네, 이 시간에는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민낯과 하나님의 새 창조, 이런 관점에서 이 4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8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처럼. 그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그 들으라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장에 들으라가 4분의 1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들으라 하는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하실까요? 우리가 새롭게 들을 말씀이 또 있을까요? 자, 48장의 위치를 보면 이사야 학자들이 40장에서 56장을 두 번째 이사야, 메이저 블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40에서 48장이 절반을 이루고, 그 다음 49장부터 이제 56장까지 가 또 절반을 이루고, 그러니까 첫 절반의 끝을 맺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를 한다면 이 48장은 어떤 점에서 이 전반부를 마무리를 하면서 또 후반부 49장에서 56장을 준비를 해줄까? 그 성경의 모든 장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8장이 우리에게 특별히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8장으로 들어갔다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처음에 이제 들으라. 제 성경에 보니까 들으라가 이 장에 10회 나온다. 10번 나온다고 이제 써두었는데,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이제 야곱의 집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과 늘 대면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되고, 이제는 진짜 대면을 했잖아요. 대면하다가 이제 진짜 대면한, 그래서 존재론적 변화가 이루어졌거든.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 그런데 또 너희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너무 프라우드한 거야. 내가 누구냐? 지금 비록 바빌론에 있다 하더라도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기념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홀리 시티 출신이야. 거룩한 성 출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화상이 5가지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민메 예후다야. 민메, 메는 물이에요. 마임의 복수형인데, 그러니까 유다의 물에서 나온 자야. 그럼 이제 이 물이 어째서 우리말 허리가 되었냐? 이 물은 씨앗을 가리키기도 해요. 세멘. 그러니까 어떤 남성의 씨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제롬이라든가 그 현대의 학자들 가운데 스타인만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메 예후다가 민머에 예후다. 여기에서 매 다음에 아인이 혹시 생략된 게 아닌가.
그 메아가 되면 메아는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게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쩌면 이 환도뼈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엉덩이 뼈가 아니고 환도뼈라는 것 자체가 이 남성에 대한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걷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는 것은 뼈가 위골된 게 아니라 남성으로서 생식 기능이 완전히 부수어진 거야. 어쨌든 이제 이런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유다의 직계 자손이야. 그런데 이런 그 5개의 칭호를 가지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거는 명목상 칭호야.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너희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 삶은, 그죠? 고백과 삶이 너무나 이렇게 달라지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에메트도 없고 쩌다카도 없다. 자, 거룩한 성 출신이다.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하는 이것은 이건 누구의 말일까? 이거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부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부정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를 알게 하였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옛날에는 뭐죠? 예로부터 메아즈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보기보다 내가 오래전부터 처음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처음 일은 이미 내게 나갔다. 이 처음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현재 이사야의 맥락에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그 첫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리고 듣게 했는데 내가 호련히 그것을 행하여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호련히가 이제 문장의 처음에 나와요. 이것이 호련히 성취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첫 일하고 이사야 48장에 있어서는 새 일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일도 호련히, 첫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그 일은 어느 날 호련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너는 완고하고, 4절,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완고하다가 히브리어로 가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쉐가 뭐죠? 우리 오늘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가쉐. 그러니까 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완고. 너희들은 정말 안 변한다. 너무나 어려운 나의 백성이다. 내
얼마나 어려우냐.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목이 쇠의 힘줄이래. 목이 쇠로 되어 있대. 우리의 목이 철제래, 철제. 철제품이 되어서 절대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제일 큰 문제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참 이 믿음을 갖는 이것이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너무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이 이사야의 숙제예요. 평생의 숙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사야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격언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마는 뭐예요? 이마는 노체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려지지가 않는 이런 문제. 이마. 뚫을 수 없는 노체품이어서 수치를 몰라. 그러니까 이마가 다이아몬드 같아. 아무리 춤을 춰도 노래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오래전부터 알게 했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주님은 예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해오셨어요. 왜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듣게 하여서 너가 말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 중에도 우상숭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기대하는 신, 내가 소망하는 신, 이거는 내 신이 내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해방하네, 이런 말을 너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빌론 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페르시아 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라 마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은총으로 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예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나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너희가 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6절에 다시 이제 들으라 하는 건데 첫 일은 들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들었는데 6절 이행에 가니까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해.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해. 새 일. 새 일. 이제부터 메아타는 메아즈. 오래전부터 하고 메아타 지금하고 대비가 돼. 이 메아타는 로 메아즈. 오래전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들었던 것과 다른 새 일이다. 하다쇼트다.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일이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에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게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늘 예배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새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것, 새 일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 일이 감추어져 있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동안 책망하는 어조였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책망을 받는 것은 아니야. 그 새 일은 그럼 뭘까요? 새 일은 무엇일까? 단지 바빌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은 새 일이 아니야. 바빌론에서의 해방보다 훨씬 더 큰 새 일이 있다는 거야. 일본에서 해방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방과 구원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이다.
6.25 때의 그 참상에서 벗어나서 현재 부흥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참 많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복음이 큰데 더 큰 새 일을 내가 아직까지 들어보진 못한 새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이사야가 48장에서 말씀하신. 그게 얼마나 새로운 거예요? 내가 이미 알았다 이런 말을 못할 새 거야. 그거 다 아는 거야 라고 말을 할 게 아니야. 왜 우리는 꼭 아는 걸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죠? 반복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워야 될 거 아니야.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했고 또 이제 다시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8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8절이 참 놀라워요. 8절에 지금 현재 6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이야. 앞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지금 말씀. 근데 8절에 보니까 과연이 3번 나와. 과연이. 우리말 성경에는 과연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는 재미는 이거야. 과연. 히브리어로는 감로. 과연 못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내가 과연 알지도 못했고, 내 귀가 예적부터 과연 열리지 못했다. 이 점청법이에요. 정말 몰랐던 새로운 것. 저는 늘 가슴이 설레지는 않아요. 그럼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다 보면 설레이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 늘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어떤 순간의 소용돌이. 이런 그 감동과 감격이 늘 있어야, 어떤 설레임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가?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배신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고함, 고집, 무능, 이것에 대한 고발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죄,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창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 야곱의 인생에는 속임수와 배신이 가득한 것, 광야에서 늘 불평하던 것, 시내산 그 영광스러운 계시의 장면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것. 왜 이런 말을 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신나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인간들, 이게 내가 지금 새일 말하는 게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죠? 내 사역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우리의 그 본색, 우리의 본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이제 깨면서 나가야겠죠. 그죠? 나의 연약함, 고집, 완악함, 거친 말, 이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참 한계를 느끼고,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또 이제 말하고, 하나님 또 이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48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인가가 제일 큰 관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로 오니까 이제 이 48장의 절반이 나누어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 창조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새 창조의 일을 왜 하시냐? 우리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눈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게 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가식적이고 완고하고 반역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죠? 이 형식은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멸절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멸절한다는 이 단어가 혈엠 단어가 아니야. 뿌리를 뽑는다는 단어. 그러니까 나무 이미지야. 우리가 열매를 비록 제때 못 맺어도 그러니까 바로 뽑지 않을 것이다. 또 거름 주고 또 물 주고 가꾸어 주고 하실 것이다.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돌보신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여기서 연단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녹였다. 짜라프. 금세공. 하나님은 금세공인처럼 또 은세공인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은처럼 하지 않았대요.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은세공은 풀무에서 은을 재련해서 얻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풀무에 넣어서 은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은처럼 값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의 자질이 있어서 은이 된 게 아니야. 우리는 은 같지 않았지만 은처럼 나오게 되었어. 나는 원래 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금 같은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게도 은이 있네, 내게도 금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참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선택. 우리는 절대 무능의 존재이고 비참한 존재이지만 은처럼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가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또 무조건적이고 은혜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고 기어이 우리를 은처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철목을 하고 있고 놋 이마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은처럼 금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가 이제 이 전반부가 되겠습니다.